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네, 두 주를 설교를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서니까 또 설레임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또 드리기 때문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차로 인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유익 이외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계시지 않아서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 현장에서 뵙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일곱 교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늘 보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데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한은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과 또 비전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상과 비전과 음성과 이런 경험들을 주셨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게 하셨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는 게 맞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좀 더 유보해도 되겠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것을 보여주셨는가? 짧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환상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왜 음성도 듣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제 인생 가운데에 하나의 간증이 되겠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음성에 대해서 음성에 대해서는 짧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본 환상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유익일까 유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유익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제 확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 이 계시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공감이 조금 더 일어났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교를 풀어가는 가운데에 아마 풀 수 있으면 좀 풀기도 하고 조금만 언급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헬라어도 나오고 오늘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라고 할 때 보면 메타 타우타라고 하는 표현의 반복이 계시록 안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한 7번 정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한 7번 정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또 이걸 보여주고 이걸 끝나고 나면 이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계시록의 그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시간의 배열대로 우리가 기록되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그렇지 않고 옴니버스식의 배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대서사시, 큰 영화를 그린다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시간의 내용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용별로, 장면별로, 상황별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면 각 내용들을 구분해서 떼내어도 전혀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어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교회 스토리를 따로 떼놓고 볼 때 제가 이미 계시록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7교회만 제대로 이해해도 나머지들은 그냥 다 이해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7교회 안에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이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사실은 4장부터 그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천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영적인 그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것은 시간 순서상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펼쳐진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할 때 먼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들을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적을 때 이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이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든 일을 하고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기록할 때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라고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 일들은 반드시 시간의 배열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의 배열이 무시되진 않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용이 있고 땅과 바다에 짐승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계시록의 순서상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풀어갈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근데 이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을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있는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라 그랬어요? 다니엘 2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풀어낼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일어날 일들을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그림 이미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보기는 좀 불편하니까 하나의 그림 이미지로 보면 동일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공통적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데이 게네스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제가 70인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글로 보면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원문을 보면 동일한 단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메타타우타라고 해서 이후에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엔타케이라고 해서 속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후이레라고 하는 것이 에프 에스카톤 톤 헤메론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때 보았던 다니엘의 환상은 언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봉해져 있다가 언제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온 인자 같은 이의 등장.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승리케 하시는 그 다니엘의 예언의 계시가 언제 성취되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일들은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의 끝이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4장 1절부터 보여주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건 무엇이겠어요? 제가 이후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7 교회 가운데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7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그들을 타협케 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덤벼들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겨야 된다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보면 좋겠죠.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럼 이 하늘이 닫힌 적도 있는가?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속적으로 이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마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제가 뭐예요? 현재 분사예요. 하늘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마가는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요?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셨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속의 때, 하나님이 그 기약하셨던 그 때가 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 표현을 어디에서 차용을 해온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사야 6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여기도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독특하게 이 70인역을 보면 가정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다면 산들은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실 때에 모든 산들이 주님 앞에 떨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가 말했던 것의 성취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 어떻게 되어 있죠? 열리고라고 하는 것이 분사 완료입니다. 완료 분사예요. 이미 열려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늘은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역이, 공생애가,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대적으로 한번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의 상황은 하늘이 갈라지고 있구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그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1절의 내용은 애완가정법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의 문법적 형태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적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게 된다면 모든 산들은 떨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늘 문은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열려져 있는 그 하늘 문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현장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늘 문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에스겔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계시록을 보면서 참 집중하게 보게 된 것이 에스겔 1장입니다. 계시록의 4장의 내용과 에스겔 1장 내용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닮아져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도 에스겔 1장에 있는 내용과 참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받았던 현장이 어디예요?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거기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보겠지만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준 걸까요? 그 하늘 보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같은 일을 보게 한 것이 도대체 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준 걸까요? 조금 이후에 이걸 풀어가 보도록 하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또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형 에스를 통해서 도망갈 때에 그가 루스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꿈 가운데에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았죠?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왜요? 이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땅, 그 하나님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라고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현장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계속해서 단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 비대면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말세에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동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빠지는 게 뭐예요?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의 양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된 훈련을 유지해야 그 근육의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감당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50%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허용되어 있을 때라도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고 바이러스가 두렵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나오기를 애쓰고 원하시겠어요? 아마 그분들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이 해제가 되고 나면 즉시로 나오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오기를 그냥 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근육의 양이 많이 손실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아마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너의 모습과 너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너의 모습이 과연 동일하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예라고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렵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예배 때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에 챔피언을 많이 했던 권투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링에 올라갈 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챔피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번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맞는 것은 항상 아프고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가 챔피언이 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쓰러뜨리지만 쓰러지는 그 사람이 때리는 펀치는 항상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용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섭지만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용기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것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저는 이 하늘 보좌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 인텐시브 코스처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항하고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시간과 비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환상은, 그 음성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빠르게 굴복당하고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단련시키고 세우기에는 저에게는 실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굴복당하고 순종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많은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었을 텐데 그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본 것을 제가 풀어서 강단 위에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주관적 해석으로서 성도들을 되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환상을, 은혜를 일반화시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아야 되고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위화감과 위축과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개인에게 준 환상을 함부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부흥 강사들이 다니면서 자기가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거예요. 과연 천국이 그러하고 과연 지옥이 그러할까요? 성경이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지옥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킬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본 것과 요한이 본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그가 본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많은 근거들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확정케 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것과 요한이 본 것과 다니엘이 보는 것과 미가야가 보는 것이 얼마나 일관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이 보니까 왕좌가 놓였습니다. 큰 보좌가 놓인 거예요. 왕의 보좌가 놓인 겁니다. 요한이 바라볼 때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에 빗대어서 하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그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 빗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라고 하는 그 황제의 보좌가 땅에서는 가장 높은 보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보좌를 두고 있는 거예요?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보좌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왕들 위에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위에, 바벨론의 그 왕들 위에 누구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아들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또 한 명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에 지금 우리가 2절을 보고 있지만 이후에 보면 보좌에 둘러선 이들이 누구입니까? 24장로와 네 생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뭐예요?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서 그 아버지를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아합 왕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합의 마음속에는 이 아람을 좀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 가운데에 여호사밧이 딱 오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이 아람을 이겨냅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이 전쟁은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왕이여 나가십시오. 나가시면 승리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마음에 뭔가 좀 거리낌이 있었던 듯합니다. 여기 부른 선지자가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 빠졌는데 그 한 사람은 우리에게 항상 불길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여호사밧이 불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가야가 아합 앞에 도달했을 때 미가야는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이미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아합의 마음을 깨워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왕이여 전쟁에 그냥 나가십시오. 나가서 그냥 승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늘 불길한 이야기를 하던 미가야가 지금 이 상황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아합의 마음이 도리어 꺼림직한 겁니다. 야, 너의 본색을 밝혀야지. 내가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그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거기에 많은 영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영들에게 묻기를 누가 가서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에게 들어가서 그를 꿰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현장을 미가야가 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도대체 네가 어떤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미가야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미가야가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 전쟁에 패하고 아합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만이 본 게 아닙니다.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이미 있었던, 여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할 때 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시제가 미완료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이 보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요한이 가서 딱 봤더니 와, 이 보좌가 금방 차려졌네,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보좌는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보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를 요한이 본 거예요. 다시 질문하지만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보좌를 보여주는 걸까요? 조금 뒤에 보도록 하죠. 신약에 보면 한 사람이 또 보았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바로 이가 말하고 있는 4절에 말하고 있는 낙원입니다. 유대인의 세계관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제일 높은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란 이야기예요. 바울이 거기까지 이끌려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본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한 그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걸렸던 게 뭐냐 그러면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의 편지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던 걸 이야기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바울의 편지 어디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져 있는 그 부분들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만 그가 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했어요. 충분히 이야기해도 되는데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듣는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해서 곡해할까 봐,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울을 바라보게 될까 봐. 바울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바울의 손가락을 바라보게 될까 봐 바울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울 같은 것을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 것이 무엇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저 저에게 주신 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어서 말한들 이것이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요한은, 왜 에스겔은 이걸 이야기하느냐의 문제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되게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과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는 이유.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죠.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이 어느 타이밍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왜 요한과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주시는지. 유다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도미티안 황제의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보좌와 그 로마 황제의 보좌와는 비교할 것 없이 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걸 통해서 소망을 상실하고 좌절하고 길이 막혀 있다라고 상처받은 성도들 가운데 뭘 주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 거래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끌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광야 길보다 빠른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해안 길을 따라서 가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군대를 만나면 두려워서 길을 돌이킬까 하여 광야로 길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들어서는 알았는데 눈으로 본 바가 없고 체험한 바가 없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생존율 제로 포인트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디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글에서 광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광야에 모인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한과 에스겔에게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길밖에 없다라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용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가 너희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타협하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기까지, 죽더라도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1장의 끝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형상이 누구 같아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형체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여호와의 영광의 형체 모양이 무지개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 무지개까지 가야 되는데 3절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짧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여호와는 영광스러우시고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계신 분이다.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땅이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포로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환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상황이 나빠지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환우들도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고 도무지 내가 이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서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잠 못 이루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장차 믿음으로 이 모든 인생 광야길을 승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광의 그 보좌에 함께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좌절스러운 상황,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잠 못 이루지 못하고 깨어나는 것이 죽도록 싫은 날을 연속적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1장에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2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나아가서 증거하라, 내가 본 것을 증거하라. 저들은 목이 곧았고 마음이 굳었고 목이 꼿꼿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둘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호자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줄 줄 믿습니다.